꿈속 객관은 곧 나. 꿈속에 모든 것은 나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도 모든 것은 나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치지 못한 범부 중세들은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꿈인 줄 모르듯이 생시 이것도 나 꿈인 줄 모르고 생시라고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을 생시라고 느낄 뿐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이기 때문에 꿈을 깨봐야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꿈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밤꿈이고 생시인 낮꿈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낮꿈에 와서는 밤에 꿈을 기억할 뿐 밤꿈에 있었던 일을 말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사람을 죽였다든지 윤리 도덕을 어기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든지 그야말로 생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을 밤꿈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밤꿈 속에서 몇 시간 며칠을 살았지만 꿈에서 깨어보면 실제는 1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1분 전에 살았던 낮꿈 소식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 밤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꿈에 가서는 낮, 소위 생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밤꿈의 생시를 모르고 밤꿈을 꿈인 줄 모르게 되는 원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 현실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꿈인 줄을 모르는 동시에 꿈 안에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망각하게 됩니다. 또 생시가 있었다는 것을 꿈에 들어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와 연애해서 결혼하여 나를 낳아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보내고 내가 유치원 대학까지 나온 학교가 다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이 몸뚱이 말고 또 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꿈이겠느냐? 소위 현실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인데 절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꿈 속에는 그것이 생시입니다. 소위 생시라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밤꿈에 가서는 낮꿈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생시에는 밤꿈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소위 생시라는 이것도 밤꿈을 깨든 낮꿈을 깰 수 있는 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을 좀 애누리해서 밤꿈, 낮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밤꿈에 들어가서는 낮꿈을 다 부정해야 했는데 이것은 낮꿈 꿀 때 생각해보면 참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꿈에서는 언제나 낮꿈을 부정해버리고 밤꿈에 있는 동안 그 몸뚱이만 참이라고 하고 낮에 있던 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저녁에 꿈을 꾸어 대우주가 나타나고 또 이 마이크가 내 기억에 잠재해 있다가 꿈에 나타나서 대중이 가득한 이 법당 안에 내가 이 마이크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된다면 이 마이크도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고 이 육체도 똑같이 내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육체를 만약 나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도 나라는 말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탁자도 나고 저 촛불도 나고 저 석등도 나고 종도 나고 이 앞에 정자나무도 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안 닮았느냐? 그것은 이 육체는 자유가 있고 감각이 있어서 연장에 발을 다치든지 고장이 조금만 나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다른 물건들은 다쳐도 아픈 줄을 모르느냐? 그것은 다 같이 나로 나타낸 것이지만 객관으로 인정하고 나로부터 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찔리거나 부러지거나 불에 타거나 아무 걱정도 안 됩니다. 이 몸뚱이는 나라고 하고 애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등에 가시만 들어도 큰 문제이고 우주의 제일 큰 사고입니다. 이 육체의 경우도 몸뚱이가 나라는 애착을 완전히 떼어버리면 객관처럼 도끼로 발을 찍어도
정말 아픈 줄을 모릅니다. 객관의 물질들이 아무것도 모르듯이 지금 이 몸뚱이도 꿈이거나 생시거나 마음에서 애착을 떼어버리면 톱으로 몸뚱이를 썰어 내려가더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오로지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 몸뚱이는 한 객관의 물질이고 참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말 몸뚱이를 완전히 버려버린다면 창자가 썩어서 흘러내려간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납꿈과 현실도 나, 방꿈도 나인데 납꿈도 나가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꿈 자체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꿈속에 있는 객관들도 다 내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크 기둥도 저 나무도 탑도 석등도 종도 전부 다 나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는 방꿈의 세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낙꿈의 현실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꿈, 방꿈을 다 깨어서 방꿈도 없어지고 낙꿈도 없어져서 마음이 오직 드러난 밝은 세계, 그래서 거짓으로 존재하는 객관과 이 몸뚱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기분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 하는 기분, 밉다 예쁘다 하는 기분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대할 때 모든 선입관, 분별심, 모든 기분을 떼어버리고 무심하게 되면 곧 만물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고 거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계가 끊어져 버려서 객관 주관의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중생은 중생이고 보살은 보살이고 또 천당은 천당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완전히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럴 뿐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육체만을 나라고 애착하기 때문에 모두 객관이 되어 주객이 벌어졌고 전 우주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꿈에 보는 태양도 옥만리 허공 위에 떠가지고 열과 광을 발산하며 제일 무더운 삼복 중에 머리가 뜨거워 모자를 안 쓰고 우산도 안 들고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 태양은 여러 수억만 년 동안 저 허공 위에서 열을 쬐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태양은 저 높은 위에 뜨겁게 있는 거다는 기억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양은 또 저렇게 먼데 무한대로 먼 공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꿈에 가서 무한대의 허공을 나타내게 합니다. 생각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그 생각하고 태양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관하고 객관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나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인정하게 된 것뿐입니다. 나의 발하고 머리하고 사이에는 거리가 있겠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없듯이 몸뚱이 어느 곳이든 나하고는 거리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뒤도 등도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나입니다. 내 등이 내 뒤가 아니고 가슴이 내 앞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습니다. 발이 곧 나 자신이므로 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또한 나이므로 머리가 내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서 나타난 객관 일체가 다 나이니 거기에도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와 경계가 없고 주관 객관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전 우주 무한대의 극대와 원자 전자 같은 제일 작은 극소가 서로 거리가 없습니다. 곧 하나라는 말이니 현실이 객관이 나이고 마음이며 내가 곧 현실이고 마음이어서 둘이 아닙니다. 색 즉 시공, 궁 즉 시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그만 거울에 서울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대우주가 곧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우주라고 하는 것이 작은 점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도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작다가 작은 것까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우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있다고 하는데 우주라는 것도 점도 아니고 점 속에다 들었다 하더라도 점 그것마저 없어져서 없는 것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가령 없는 거라고 정한다면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색불이공은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공불이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 것이라 해도 그 가운데 온갖 것이 다 숨어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텅 빈 방에 사람이 대여섯 명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대구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부산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오대산 꿈, 한 사람은 설악산 꿈, 또 한 사람은 서울 꿈을 꾸고 있다면 방 하나에 대구를 건설하고 설악산, 오대산, 서울을 만들고 별별 세계가 다 건설되어 있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업에 따라 천당도 지옥도 볼 수 있고 복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가도 거기가 천당입니다.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한 마음에서 나타난 행복스러운 영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죄 많은 사람은 천당에 올라가도 지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나타난 것이므로 지옥과 천당을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임의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에 따라 탄생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이 지옥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천당, 사람이 몸뚱이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꿈속에서 중생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한다, 철학, 종교를 한다, 전쟁을 한다 해서 어느 나라는 지고 어느 나라는 이겼다고 하는 이 모두가 꿈입니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석가 열애가 성불했다. 그래서 49년 동안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것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다 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꿈에 석가 열애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몸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다 틀린 겁니다. 있다 해도 안 맞고 해도 안 맞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 해도 다 틀리고 하나도 없고 말도 없고 글도 없는 것입니다. 글자는 본래 내용이 없습니다. 가령 있을 유자를 본래 없을 유자라고 했다면 없을 유자라고 해도 현재도 사용할 것입니다. 글자 자체는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 글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확실히 있다는 말이고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틀림없으며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있느냐는 것을 깊이 따져보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 그러지만 무엇을 가지고 없다고 하느냐? 허공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허공도 없어지고 그때 가서 없어지는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두 내 생각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모두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부처도 중생도 생각도 몸도 다 꿈이다. 이 모두가 꿈이라는 겁니다. 부처도 꿈이고 중생도 꿈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꿈입니다. 하나도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해도 말이 되고 없다고 해도 말이 되고 있다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 해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고 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유라 하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것뿐입니다. 철학자, 과학자, 종교가가 와도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사람하고 꼭 똑같이 이해하고 얘기하고 듣고 긍정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절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까지도 꿈이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아간 것도 다 꿈이고 이론으로 거부하는 것도 꿈이고 모두 꿈인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현실 그대로가 낮꿈 밤꿈인 줄을 대우해서 모든 것을 쳐부술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경지에 들어간다면 정말 마음 턱 놓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낮잠을 잘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못 들어갔다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마음 놓고 실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있을 것이 없어 걱정이 되고 없었던 사건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꿈에 가서도 걱정이고 잠을 자도 잠속에서 잠재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치게 되어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날 때도 항상 마음속에서 잠재력으로 영향이 되고 움직입니다. 가령 우리가 한편으로만 누워있게 된다면 아파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 눕게 됩니다. 이 몸뚱이가 정말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 가서도 자꾸 돌아 눕게 되고 오래도록 앉아있게 되면 궁둥이가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됩니다. 꿈속에 있는 궁둥이가 정말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그건 아플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할 꿈의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감기 들어 누우면 약을 먹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야 병이 납니다. 만약 현실이 확실히 꿈인 줄로 증득되지 않는다면 오늘까지 한 공부가 다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꿈과 같다. 그러니까 이 생시가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단정하게 되는데 꿈과 같은가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가지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경을 봐서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워내더라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꿈인 줄 알면 금강경 전체 내용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17구경 무화분 가운데 일체법이 즉비일체법, 심영일체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동물이고 이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나무고 이것은 돌이다 하는 현상계의 삼라일체를 통틀어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니까 정법이고 저것은 모두 다른 교당에 나가는 외도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불법이 마음의 법인데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한다고 해서 이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해안으로 보면 일체법이 따로 없고 불법 아닌 다른 외도가 있고 외도가 아닌 불법이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 가서 부처가 있고 석가가 있다 해도 꿈에 도깨비가 나와서 설법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른 외도도 다 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전부는 마음의 한계의 장난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전부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하나만 나라고 해가지고 하루 밥 3그릇 먹어야 하는 이 사고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하고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총 메고 싸움터에 나가야 합니다. 죽게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 시간만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불쌍한 것은 인간입니다. 어서 깨어나야 할 꿈입니다. 미친 것도 꿈. 일본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만주에 가 있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주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점령하려고 만주 동쪽 땅을 토벌하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한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자기 부탁이 온통 수라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한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있기만 하면 총살을 시켜버리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참멸을 시킨 것입니다. 동포와 가족들은 죽은 시체를 나둥그려져 있고 집과 재산은 탄 재만 남아 있었고 온통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서 그만 미친 사람 모양으로 고함을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꼭 이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하는 일념으로 부산 가는 기차에 막 뛰어오른 겁니다. 기차를 못타게 하며 막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 놈들만 타라고 만든 기차냐? 왜 조선 사람은 못 타느냐? 네 놈들만 잘 살 줄 아느냐고 두서도 없이 욕을 마고 하며 달리는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감시원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목적지인 부산에까지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경찰서로 들어가서 서장을 보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 당신이 돈을 내라는 겁니다. 하도 기세가 대단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이 누구요? 무슨 요건으로 왔어? 하며 호통을 쳐도 어디 잠만 말고 내가 필요한 돈이나 내놓으라는 생떼를 쓰고 막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서장도 그 기에 눌려서 그만 얼떨결에 돈을 주어 보냈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고약한 놈이라고 마구 욕을 하며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모두 나누어주고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지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말로 미쳐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붕괴한 일념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인간적인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몇 달씩 제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얼굴도 별로 축난 것도 없고 힘도 더 셉니다. 이 사람이 소문이 굉장하게 나 있었을 무렵 그해 7월 백중날 내가 어느 절에 가서 있을 적에 마침 어느 날 그 절에 이 사람이 온 일이 있었습니다. 내 곁에 가서 선생님 심정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울다 죽어도 부담이 풀리지 않겠지만은 마음을 진정하시고 방에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하며 좋게 대해주고 자기 심정을 알아준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고 방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잡수지도 않으셨을 텐데 여기는 음식도 많은 데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한번 실컷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고 상을 차려다 갖다 주고 옆에서 많이 드시라고 권하면서 먹는 걸 봤는데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있다가 먹으니까 굉장합니다. 밥이 적은 듯 싶어서 남은 밥 다 갖고 오라고 하여 주었더니 나물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밥하고 주머니 속에서 자기가 차고 다니는 고춧가루를 꺼내서 큰 그릇에다 한 대 붓고 숟가락을 대게 가지고 척척 비비면서 침을 꿀꺽꿀꺽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밥을 잡수지는 데까지 한번 잡숴 보십시오 하니까 먹기 시작하는데 그 많던 밥을 다 먹는 겁니다. 소금보다 짠 김치를 막 먹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먹지 못할 짜고 매운 것을 막 먹는 겁니다. 원체 마음이 한데 몰려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의식과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밥을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위장이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소화도 잘 될 거라고 마음을 과감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옆의 일행에게 물어보니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 하나 축나지 않았고 기운도 펄펄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본 사람 죽이려는 생각 하나뿐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모르고 정신일도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굶었다는 생각만 안 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축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다른 미친 사람들을 보아도 남자 여자 미쳐가지고 열흘씩 한 달에 아무것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굴이 그렇게 흉하게 축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나체로 다닌다고 미쳤다고 하지만 이 사람 사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연애하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보고 싶은 그 한 생각뿐이 어서 보고 싶으면 봐야 하는데 어떤 장애가 생겨가지고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안 생각, 보고 싶은 생각 일념뿐이지
먹었든지 굶었든지 그런 것은 다 귀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생각으로 미쳐서 딴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도 이렇게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 일념으로 미쳐서 일본 경찰만 보면 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에서 붙들려 유치장에 갇히었습니다. 독방을 정해주고 음식도 자기 집에서 먹는 이상으로 갖다주고 건강진단까지 해서 가두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은 먹지 않는다 해도 닷새 이상은 굶을 수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러나 닷새가 되어도 계속 안 먹습니다. 그럭저럭 일주일이 되었을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셨는데도 얼굴이 축나지 않고 눈 딱 감고 꼭 참석을 하는 사람 모양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주일이 되던 날 담당 의사를 불러 체중을 달고 건강 진단을 했는데 3주일 전에 달아보았던 체중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진맥을 해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하나 이러냐고 물으니까 담당 의사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보고 얼마나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나는 그것을 대답할 기력도 없지만 내 추측으로는 이 체질 가지고 3주일 동안 조금도 축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또 3주일까지는 이렇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이런 추측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후 또 3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동상같이 앉았는데 마지막 3주일째 되던 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주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동포를 학살한 일본 경찰들 그리고 자기를 유치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고 간 겁니다. 고약한 놈들, 나쁜 놈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일념으로 차라리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깨끗이 이곳에서 죽자는 일념으로 지낸 겁니다. 처음 3주일 동안은 날짜가 지나간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담당자가 3주일이 지났다는 얘기를 해주어서 비로소 3주일이 지나갔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6주일이란 날짜를 인식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꿈이 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꿈인 줄 몰라서 육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공포증이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편하지를 못한 마음이 항상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집을 가면 별 수 있을까 하여 트집을 잡고 시집을 가보지만 별 수 없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나 안 가나 1초도 마음 편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이 들어도 편하지 못합니다. 홧김에 술이나 한 잔 먹자고 되로 들이마셔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술이 취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취중에 진정하라고 술을 만취돼 버리면 할 소리 안 할 소리 평소에 비밀로 간직해 놓았던 불평불만을 다 얘기해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불평을 놓은 줄도 모르고 코 깨지고 소리치고 다 해봤자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본 마음을 잘 모르고 인생을 잘못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이 항상 편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미쳐서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나체가 된 채 길을 활보하는 미치광이를 덜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히피족 모양으로 옷에 온갖 잉크를 다 바르고 살에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의젓하게 다니는 광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통에서 썩은 고기, 창자, 닭 창자 이런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병도 안 나고 또 석 달, 넉 달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돌아다닙니다. 평소에 10배, 100배나 떠들면서 굶고 돌아다니지만 성한 사람보다 기운이 몇백 배나 더 셉니다. 소위 미쳤다고 하는 그때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마음을 탁 놓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10년 동안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머리를 풀고 나서면 그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쓸데없이 됩니다. 믿고 믿었는데 그 자식 그런 줄 누가 알았느냐. 이제 남자는 다 싫어졌고 다시는 연애 안 하고 시집 같은 거 안 간다는 겁니다.
탁나 버리면서 하하 웃고 나서는 그때부터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미친 사람이 하는 말들은 대개 다 옳은 말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미쳤다고 하는 그때가 제일 건전한 상태입니다. 하고 싶은 말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하고 죽는 거 사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나를 괄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각만 보면 보기도 싫어집니다. 다 그놈이 그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탁 놔버리게 됩니다. 남자도 여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 불쌍한 인간 현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도 마음에 맞을 수 없고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단 한 곳도 믿을 데가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마음 탁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셈입니다. 혹 행여나 싶어서 구속되어 견디다 보면 좀 나아지려니 하고 날마다 해마다 속아서 나중에는 70, 80이 된 후에 늙어서 죽게 됩니다. 여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집 잘못 간 한탄이 굉장합니다. 이 문둥이 같은 인간한테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는 나중에 자식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자식한테 천대를 받고는 다 젊어 시집 잘못 간 것을 후회합니다. 청춘 과부도 자식들 불쌍해서 돌보기 위해 머리가 하얗게 새도 어려운 고비도 다 참아가며 남한테 천대받아가면서 시집 안 간 것인데 자식들은 이제 와서 어머니 고생한 것 만분의 1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벌써 시집이나 갈 건데 괜히 청춘 과부로 늙었다고 후회가 되어 죽겠다는 겁니다. 꿈인 줄을 몰라 철저한 원수로. 이것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청년, 순경한 사람이 후처를 잘못 얻어 자식에게 못할 일을 한 비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경은 본래 자기 아버지가 새로 맞아들인 어머니한테 무서운 천대를 받았습니다. 밥도 안 먹이려 하고 옷도 안 입히려 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으려 했는데 겨우 아버지 덕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기 아버지도 순경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지서로 갔다가 저녁에 아버지하고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것은 계모가 자꾸 때려주고 구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순경은 자기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새 마누라를 도로 가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자식한테 대하는 걸 보면 당장 총살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부자가 함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결심하기를 나는 어린 자식을 두고 마누라 죽으면 절대 장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불쌍하게 마누라가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몸으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장가를 가고 보니 그 사람 아들이 자기 어렸을 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또 순경이 되었는데 학교 안 가는 일요일에도 아버지 없이는 하도 구박을 하기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없고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데리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아들이 자기하고 밥 먹고 나서 역시 낮에 또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바람도 쐴 겸 들로 나갔다가 아들이 어디 다리에 올라가서 기둥에 걸터 앉아 있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이 든 아버지는 등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자기도 총을 쏴서 부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꿈속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철저한 원수가 되어가지고 내 생에 또 만나서 그 여자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고 나 때문에 내가 죽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중생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이러한 경우를 만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 납꿈, 방꿈 깨자는 것. 마음을 깨쳐 자화 완성을 하면 남자가 여자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남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태산같이 든든해지고 우주가
나 자신이고 우주의 일이 전부 내 일이 됩니다. 따라서 중생은 한이 없기 때문에 중생 하나하나를 다 따라다니며 타이르고 깨워줘야 하고 밥 먹여줘야 하고 옷 입혀줘야 하고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발심시켜 꿈을 깨도록 해줘야겠습니다. 결국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도 꿈을 깨라는 말씀뿐입니다. 이제 꿈을 완전히 깨어서 꿈속의 의식을 깨고 잠재의식까지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통일되고 잠재의식이 통일돼야 하는데 잠재의식에도 계단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7알줄 움직이는 이도 있고 또 좀 더 들어가면 5알의 움직임이 있는 것, 또 깊이 들어가면 10분의 5알 움직이는 것, 10분의 1알 움직이는 것, 그것도 만분의 1알 움직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잠재의식이 다 정리되어지도록 공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공부는 먼저 공부한 선각자한테 의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돈 모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납니다. 점점 마음과 정신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해탈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 모든 것을 차차 다 알아지게 됩니다. 아까 강원도 여자가 밭에 점심을 가지고 가다가 도깨비한테 홀려 15년 동안 잘 산 것처럼 확실히 그 여자는 꿈속의 애착을 가지고 생시와 다름없이 15년을 잘 산 것인데 생시 부름이 꿈속의 15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깨비에게 홀린 것이지만 그래도 꿈 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서 애기도 낳아주고 호강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낮에는 낮꿈이 되어 있고 밤에는 밤꿈이 되어 있듯이 그 도깨비한테 홀려간 것도 사실은 도깨비한테 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골에서 호미로 밭을 메고 있는 것도 꿈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도깨비한테 홀린 것과 공통됩니다. 거기서도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생전이란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홀릴 바에는 다시 한번 좋은 데로 홀려가지고 그 당나귀 타고 다시 한번 더 가보면 좋겠다는 그 말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꿈이고 저것도 꿈이고 또 현실이라면 이것도 현실이고 꿈도 역시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천당 꿈을 꾸어보고 지옥 꿈을 꾸어보고 중생 꿈을 꾸어보고 남자 꿈, 여자 꿈, 아이 꿈, 어른 꿈도 꾸어보고 그런 중생 노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마음 뜻하는 대로 선이 아니면 악이 아니면 선도 악도 아닌 멍청한 것 중에 어느 짓을 하게 됩니다. 소위 수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멍청하게 선도 악도 아닌 무아지경에 들어섰다고 하고 정신통일했다 하고 자기 마음을 깨우친다고 하지만 의식에서 망상을 내고 있거나 망상을 치라고 거부합니다. 또 망상을 그대로 두어도 안 되고 망상을 떼어도 안 된다는 것이며 성불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통일하고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번뇌망상을 쉰다고 합니다. 번뇌망상을 쉬어가지고 더욱 정밀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오래 있으면 신통이 난다고 합니다. 시탈태자가 마음을 깨쳐 석가열애가 될 수 있었던 것도 6년 동안을 꼬박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 달 여들에 새벽에 별 뜨는 것을 보고 묘하게 깨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친 뒤에 보니 내가 시탈태자로 있을 적에 세상이 허무해서 싫다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그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시탈태자가 한참 인간염증이 나서 왜 늙어야 하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 마음을 깨친 것이며 깨치고 보니 마음 그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깨친 것은 아니며 생각을 내는 마음을 깨친 것인데 마음을 깨치면 깨친 마음으로 생각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게 묘법이라는 것입니다. 묘한 깨침이란 말입니다. 불법은 마음을 깨치는 공부이므로 지식이나 학문하는 태도로 임해서는 석존의 깨달음을 몸소 자기 것으로 체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경지에 도달해서 성불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며 이것은 오직 석가열애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제 마음을 깨치는 선법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달마선과 천천히 닦아 익히는 의리선이 있습니다. 달마선이란 마음을 곧 깨치는 선법으로 구속으로 가는 방법이고, 의리선은 과학적, 철학적, 이론적으로 따져볼 것은 다 따져가며 닦는 방법입니다. 비유하면 여러 수억만 킬로의 거리를 올라가는데 제트기나 우주선 로켓 같은 것을 타고 가는 것이 달마선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위험한 것입니다. 밀렸거나 자동차나 우마차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의리선인데, 그러나 의리선도 지도자가 없이 정말 위험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자꾸 주저앉게 되고, 또 마음 세계의 과정을 모르고 잘못되면 허황된, 또 다른 꿈속의 세계에 빠져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꼭 꿈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 업으로 있다 하고, 하나의 환상이라고, 몽환이지 이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몽환하니까 이 세상이 꿈과 같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몽환이란 여자가 비슷하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꼭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꿈이다, 참 꿈이다 그래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여여다, 진여다 그러는데, 이 여자의 뜻은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꼭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 여몽환의 여도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여하다는 꼭 같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이대로가 정말 과학이고 물질세계의 그대로가 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가 이대로 꿈이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요새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사상,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것이 꿈인 줄 모르고 참선하는 이도 신도이거나 스님이거나 간에 참선이 잘 안됩니다. 무언가 자기가 이 세상에 원한이 있다고 오인하게 되고, 그 한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하게 되어 아무리 참선을 해도 안됩니다. 어떤 여인이 첩 때문에 억울하게 남편 뺏기고 아들, 딸, 집까지 뺏기고 입은 옷 그대로 쫓겨난 여자가 분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면 그 귀여운 자식들이 생각이 눈에 선하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곧 업장인데 이 장애의 경계선이 가로막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려면 우선 남을 사랑하는 생각이나 미워하는 생각을 일체다 버리기 전에는 절대 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일단 떠났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발심을 한번 해 놓으면 됩니다. 어느 땐가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런 법문 듣고 번뇌망상 탁 집어내던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는 것인데, 만일 또 그렇더라도 이런 보통 사람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집착을 잘 모릅니다. 말로는 나는 집착을 다 떼어버려서 없다고들 하지만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잠재의식 속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업장이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어서 참선이 잘 안되거나 염불이 잘 안되고 다른 일을 해도 일념이 안 될 때에는 참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저를 천배만배하고 참회를 하여 업장이 녹아내려가도 가고 남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뿌리채 뽑아져 버리기 전에는 참선도 견성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공부하다 안되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업장과 잠재의식을 완전히 참회하지 않고 참선하다가는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을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며칠 안에 안 있으면 견성할 정도가 되었을 때 미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미친 사람은 완력도 굉장하고 무서워서 갈 수도 없습니다. 벽이나 돌담 같은 것도 탁 치면 무너지는 정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마음을 씌워가지고 약을 먹고 미친 병이 다 나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견성 직전쯤 가면
다시 미쳐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다 그 사람의 중재, 업장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참선할 때 참선한 그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공부가 되어 다른 망상은 뿌리가 뽑아졌는데 마지막 그놈만은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참선을 하게 되면 참선과 싸웁니다. 우리가 참선할 때 졸음이 오면 화두 하고 잠싸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 마음하고 잠하고 싸우다가 지치면 화두가 졸음해지듯이 나중에는 업장 그놈만 남아서 마음이 감당을 못하게 되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장이 지중한 사람은 업장하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미치기 쉬우니 이런 사람은 참선이나 다라니보다는 먼저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업장을 다 없어지는 상서라도 있어서 꿈이거나 생시거나 이런 징조를 먼저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강경 살림을 마치신 분들은 모두 다 금강경의 정법을 신수봉행하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되시고 또한 더욱 많은 불자들이 나오도록 정법을 널리 펴시며 이 혼란한 사회가 바로 잡히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두 금강경 설법을 듣는다고 너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한번 쭉쭉 새겨서 읽는 정도로 하면 한 3시간 좀 더 걸리면 되고 약간 설명을 해도 한 3일이면 될 것인데 이것을 3주일이 넘어 4주일이나 되도록 지루하게 해서 여러분이 큰 고역을 했습니다. 눈도 깜짝거리지 못하게 하고 땀이 바짝바짝 나게 했으니 아마 내가 죄가 많을 겁니다. 원 2차 공덕 보급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 불도 나무 석가 무니물 원컨대 이 공덕 온 누리에 두루하여 온 중생 우리와 함께 모두 다 성불해지이다. 나무 석가 무니물 나무 석가 무니물 나무 석가 무니물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